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14장에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병든 아들을 위해서 여로보암 왕은 처음에 자기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이 아히야에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뭔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 남편의 말대로 아히야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히야의 아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를 말이 있다.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이미 사인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니까 왜 변장을 하느냐.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거에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징표로 아내가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하다가 죽게 되고 그의 가문은 훗날 예언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 역시 잘 하나님을 섬겼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과 우상을 세우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갖고 특히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 이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요. 르호보암은 이를 나중에 노스로 만든 방패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유다 왕국의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에 빠질 때 외세의 침략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신앙의 유산은 절대로 저절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자 유다는 급속하게 타락했어요. 신앙은 각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이 강팍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아들이 병사하고 후손들이 저주받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명의 왕으로 인해서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범죄에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갈대같이 흔들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강 너머로 흩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강은요, 요단강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은 또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왕은요,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기에 기록을 했거든요. 두 번씩이나.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주고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왕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요,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악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게 했냐. 모든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르른 모든 나무에. 그리고 유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냐? 남색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타락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받았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시삭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 바로의 부인, 이 바로의 딸이거든요.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애굽 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물들을 빼앗깁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그 중에 금방패를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도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가지고 왕궁의 병사들이 근무를 서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또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명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한 명의 고통으로, 한 명의 고통으로 모든 세상의 고통이 오고, 한 명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증거됐거든요. 성경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처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참된 왕은요, 누구십니까? 악한 왕도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면 연약한 왕도 있었어요. 믿음의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왕 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나의 이 모든 삶에 나를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인도하심 아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